2025년 5월 22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김양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유다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기로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 날은 단순히 살아남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축복으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임절은 잔치의 날이지만 단지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기념이 곧 기쁨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감정이나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기억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지금까지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위협은 실제였고 왕의 조서도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후손에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억 속에 믿음이 있고 기억 속에 기쁨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우고 싶은 고난, 또 그 고난을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팠던 시간, 실패했던 날들, 외로웠던 계절, 이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놓지 않았던 것, 너를 살려낸 그 순간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어두운 장면을 지워주기보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 순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들, 각자의 작은 불임절을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기억 속의 기쁨이 오늘 또한 살게 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임절과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 같던 날에서 살려주신 날, 눈물 속에서도 웃게 하신 날, 끝이라 여겼던 자리에서 새길을 여셨던 그날, 그날을 오늘 다시 꺼내며 조용히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기억 하나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읽어주신 김양희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남편과 함께 9살 딸을 키우고 있는 김양희라고 합니다. 저는 우신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하나씩 차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교인수로 봤을 땐 아무리 빨라도 1년 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씨가 남다르게 느껴졌던 건 제가 하나씨를 매우 즐겨 듣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게 하나씨인데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씨를 듣습니다. 제 9살 딸과 함께 잠들기 전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하나씨를 들으며 잠을 청합니다. 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 밤 안 자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를 위해 수면제로 들려줬다는 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씨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거의 매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씨를 매일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들 정말 귀찮은 일일 텐데 늘 대단하시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더 기다리는 시간은 그 뒤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사연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그 마음도 귀하고 그 용기도 놀랍고 또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면서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지만 늘 본받고 싶다는 생각과 응원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지요. 막상 제 차례가 되고 나서 저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싸움이 잦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싸움으로 난장판이 된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면서 삐져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또 지금도 수능 시험날을 잊을 수 없는데요.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수능 시험날 아무도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의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을 싸갔는데 막상 점심시간에 그 김밥을 먹으려니 11월 초겨울 날씨의 김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나마 같이 싸갔던 바나나 한 개로 시험이 끝나는 5시까지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수능 시험날 아침 뉴스가 들려오면 45살이 된 그 지금도 그날이 떠오릅니다. 사업하기 바쁜 부모님은 집을 비울 때가 많았고 어린 시절 저는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그 빈 시간 글을 끄적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일기를 쓰거나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책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다리가 저려서 그때처럼 순수하게 무릎을 꿇지는 못합니다. 지금 딸을 키우고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들이었습니다. 36살 늦음하게 결혼한 저와 남편은 다툼 없이 10년 가까이 살고 있고 저처럼 성실하지는 않지만 삶을 즐길 줄 아는 남편 덕에 매일이 즐겁고 가정이 편안합니다. 또 가끔 까칠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저의 딸 제이는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을 줍니다. 저희 집은 결혼, 임신, 출산 장려 가족입니다. 또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결같이 방송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던 저는 지금 20년 넘게 다큐, 교양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론도 길었습니다. 감사 제목이 너무 많지만 요즘 제가 가장 감사한 건 지금처럼 제가 하나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물론 이곳에 와서도 지금 저희 가정이 무슨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다른 분들의 헌신에 무임승차하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나에게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10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기도하던 제 옆에 늘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디 그분을 외롭게 하지 않기를,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탐욕이 들끓는 세상에서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제 시선이 조금이라도 맞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듣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양희 집사님의 고백이 마치 한편의 진솔한 수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단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말씀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나에게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라는 고백이 참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하나씩을 듣던 자리에서 이제는 직접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단단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